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 너희들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변하지 않았다.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자, 어쨌든 11장 12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1장 12절.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 국가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대목을 잘 봐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울은 누가 왕으로 삼아준 거라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울을 왕으로 삼아라 라고 허락한 존재야.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에 자신의 미천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앞에 보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거고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데 대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뒤에 이제 경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는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12장 19절 보세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보면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분명히 너 악한 짓을 했어. 너 분명히 내 아들인데 너 잘못했어. 네 삶 속에서 내가 다 봤어. 근데 너 지금 그거 알고 있지. 그런데 알아. 하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 날 믿는 데서 돌아서지 마.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겨. 그리고 더 이상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더 이상 따르지 마. 이 세상 따라가지 마. 그거 헛돼. 여호와께서는 22절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 너를
내 아들을 삼은 게 내가 기뻤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앞에 세 단계를 정확하게 거친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무엘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첫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건지셨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잘 얘기했어요. 근데 25절의 한 문장으로 다 정리를 하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 여러분 악을 행한다라는 말을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신이 화가 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의 진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나의 사랑인 나에게로 오지 않고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 나를 버리고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너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내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되면 사탄의 끝은 100%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사실문이에요. 사실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원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라 내 아들아. 제발 가지 마라 내 아들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돼. 그 길이 그 길이야. 그 길 끝은 절벽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라. 경고. 이렇게 해서 내가 화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 근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길의 끝이 뭔지를 아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길의 끝이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가서 죽을게 하고 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도 나의 죽음조차 너희가 받아들이길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진리를 전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나라. 근데 그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13장 8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레 동안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이 가까워졌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왜?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 질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르되, 그러니까 흩어져 가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겠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직접.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어. 번제를 드리고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서 문안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이 자꾸 도망가요. 당신은 근데 7일 만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앞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제 치러 오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해야 12절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해야 내가 전쟁을 나가는데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건 바울이 이 말을 쓰죠. 정신없는 말 하는구나. 정신없는 말.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지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나와 있어요. 13장 8절 이전에도 그냥 13장 8절에만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기다리기 힘든 상황인 것도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울이 범한 죄가 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울이 범한 죄는 번제나 희생제를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이 드리지 않고 왕이 드렸다. 그래서 죄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솔로몬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여기에서 직접 드렸는지 다른 제사장을 시켰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범죄했다라는 건 지금 인간적인 그 마음의 분석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사실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이 범한 죄는 교만하다는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이 뭔지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래 동안을 기다려라 했어요. 7일을 기다려라. 사울은 기다렸나요? 7일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기다리지 않았죠? 사울은 이래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다시 한번. 사울은 7이라는 말을 인간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래를 기다리라는 말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7이라고 하는 날들만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래를 기다리라는 얘기는 7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7, 완전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 라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7이란 말이에요. 7.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간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1회예요, 1회. 일주일. 7이에요, 7. 7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 숫자고, 1회를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그냥 숫자로 세서 7일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됐다, 7이 되었다 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냥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럼 사무엘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무엘이 도착하는 그때가 이래예요. 아셨어요? 사무엘이 도착하는 그때가 이래야, 이래. 그게 영적 의미예요. 근데 안 기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명령을 어겼다고. 여러분, 명령을 어겼다라는 게 7일 아니고 8일째 왔는데 하루 못 기다려?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네 중심적으로 나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 중심으로 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당신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신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어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뒤에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15장 9절 보세요. 15장 9절. 거기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잖아요. 그 진리로 내가 말한다. 이건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다. 근데 지금 사울도 아주 불쌍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진실로가 돼요. 너는 진실로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첫 번째 진실로가 조금 전에 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 네가 진짜 나를 버렸구나 하는 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 지금 이 15장 9절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마라 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진멸해라. 그런데 15장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의 수장이었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이제 확실하게 내가 확인했다. 네가 나에게 진실로 내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말을 네가 나에게 한 걸 내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불순종을 한 원인이 뭐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뭡니까? 좋은 것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자기 생각대로 분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것은 남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아들들인 두 아들이
왜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는 저주를 받았죠?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정확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게 확실히 나오는데 그 근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였는지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뭐예요?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하는 뜻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얘기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명령을 행하였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양소리하고 소소리는 뭐야? 이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고요. 나머지 별별 없는 건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이 사무엘의 결론이 나와요. 뭐냐면 22절에 나옵니다. 중간에 제가 시간 생략하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순종이라는 말,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이 무슨 말?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것.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고 우리가 요일이 다할 때 하는 것처럼 그때 듣는 거는 귀가 나쁘냐 소리가 아니라 왜 네 마음대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점치는 죄. 순종하지 않는 건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 자기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거. 변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사신우상. 사신우상이 뭐예요? 죽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한 신들. 그런 죽어빠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생명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뭐 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거잖아. 십계명을 통째로 어기는 거예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자기도 섬기는 거고 죽은 신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깔려있는 사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왕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 사무엘이 결론을 내려요.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가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신에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자기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담부터 계속되어 왔던 끊임없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 안에 바위보다도 훨씬 큰 사울이 들어앉아 있다니까. 근데 사울이 있으면 계속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당신이 아버지를 버린 거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나중에 아세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공의와,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공의와 사랑은 함께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지 절대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때리세요.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에겐 하나야,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공의가 사랑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여러분. 공의. 근데 왜 공의가 사랑의 표현이냐면 이 공의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는 그 다섯 번째 과정인 내 삶 속에서 실제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것. 아들로 성장되어야 하는 것.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가만히 거기서 자궁에서 그냥 있으면 죽어버리잖아. 애는 자궁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나온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안 자라면 그거 사람이 아닌 거야. 반드시 자라야 돼. 근데 그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죽어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죽어나가려면 내 안에 사울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아, 참 사울 나쁜 놈이구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건 네가 사울이라는 거야. 네가. 네 안에 사울이 있다? 네 안에 사울이 있는데 굉장히 커. 잘 안 보이지? 너에겐 아직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탄을 쓰는 거야. 사탄은 너가 싫어서 공격하지만 너가 싫어서 공격하는 그 사탄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 사탄을 통해서 그가 공격하는 그걸 통해 네가 네 안에 있는 사울을 봐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를 공격하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식구나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나를 괴롭히는 세상이나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나 내 새끼나 이런 존재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괴롭힘으로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괴롭힘으로 만드는 내 안에 진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괴로움의 주범인 사울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야. 그 사울이 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어떤 기준대로? 내 옛 마음대로. 선악과의 마음으로. 선악과의 마음으로 아직도 판단하는 그것.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교회 가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여주세요라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를 공격하는 이 많은 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내 사방에 우겨싸움을 하는 이 나쁜 적들, 나를 공격하는 사탄, 나를 공격하는 저놈들, 저 인간, 저 사람,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아버지 제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진짜 원수가 어디 있는데?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원수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나.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이스라엘 국가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 안에, 국가가 지금 흑암에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가 있는 흑암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로 서겠다고 지금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됐으니까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의 핵으로 주권이 될 수 있는 통치자로 사울을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럼 이 사울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인, 이스라엘은 국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옛 자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 자아의 중심.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왜 꼭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게 쫓아다니게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너무 고생하게 만들었지, 다윗을?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를,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은 여러분 안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합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사울은 이 다윗에게 자꾸 창을 던져. 야, 너 그런다고 뭐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어? 가족도 중요한 거 아니야? 친구도 중요하지. 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임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예수만 하고 살 수 있냐? 계속 창을 던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어. 안 죽였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어? 사울도. 이스라엘 하나의 왕 안에 옛자와 새자가 있는 거예요. 옛자와 새자. 똑같은 얘기라니까. 엘리와 사무엘,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됐지. 그래서 항상 둘째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첫째는 창조의 공식 안에, 우리의 구원의 공식 안에 시작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첫째는 항상 악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15장 35절 볼래요? 15장 35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울, 내 안의 사울을 어떻게 죽이시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또 후회란 말이 나와.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후회하지? 제가 옛날에 가졌던 질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하시고선 왜 후회하신 거야? 아니 처음부터 모르셨던 말이야? 인간의 후회는 무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후회는 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지에서 나와요. 지. 알고도 후회해.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후회에도 뭐가 있어요? 육의 후회가 있고 영의 후회가 있어. 그러니까 타락한 후회가 있고 거룩한 후회가 있어요. 타락한 후회는 뭐로부터 와? 집착으로부터 와. 집착. 후회는 집착. 이기적인 집착. 선악과에 대한 집착에서 와요. 그럼 영의 후회, 거룩한 후회는 뭐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야. 사랑에서. 전자는 무능력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후회는 무능력한 데서 와요. 몰랐으니까 진짜. 후자는 능력에서 온다니까 무한에서 오는 거예요. 유한이 아니고 무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뭐야? 그거는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저러면 안 돼. 괜히 저놈을 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는 소극적 후회가 아니라 적극적 후회야. 사울이 내가 준 축복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구나.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후회야. 아셨어요? 하나님의 후회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후회예요. 아버지의 진리를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 자기 맨날 했던 후회 가지고 그 하나님의 후회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후회해?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리라. 무슨 소리예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자기의 이익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 사랑으로 믿고 갔지만 걔가 나를 버리면 그렇게 후회하고 괜히 했네라고 그냥 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열심은 내가 처음 한 것을 인류를 구원하려고 진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뤄내. 그래서 너를 통해서 가려고 했던 그 일에서 내가 돌이켜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길에서 후회해서 이 길로 간다는 뜻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사탄이 아버지 일을 아무리 방해해도 아버지는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새로운 길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강을 내시는 여호와의 그 이루심이 이루신다라는 뜻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후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죠.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는 건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해가 안 돼. 우리에게만 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면 우리만 손해야.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루세요. 근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 내가 아버지를 버리기로 선택하면 아버지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지금 사무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고르는 거죠. 고르는데 거기 아들들을 보니까 다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 영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영. 아셨어요? 영. 그러면 외모를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가시적인 조건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생긴 걸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래서 16장 12절에 보면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을 데려왔더니 빛이 붉고 빛이 아주 굵게 났다는 거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왜 또 외모를 보시는데? 위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말은 중심에 빛이 붉고 중심에 눈이 빼어나고 중심에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빛이 붉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분명히 드러났다. 진리가 드러났다는 얘기야. 그 존재의 영혼 안에서 풍겨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잖아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진리를 향함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눈이 빼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 얼굴에 지혜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얼굴이 여기서 뭐예요? 얼꼴이지. 영혼의 꼴, 형태. 영혼의 형태가 아름다웠다.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다. 여기 외모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완전하게 번역해 준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성령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가 다윗이 됐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딱 이쪽으로 옮겨가자마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라는 말이 나와요. 네. 왜 다윗이었는가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왜 다윗이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아까 우리 거기서 봤지만 13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후손 곧 예수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영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마음이 합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내가 다윗을 여기 등장시킨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밧세바 사건을 보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다윗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예비했다.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모든 것들의 그 결정이라고 하는 말,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유일한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말씀하신 뭐?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밭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합한 존재가 너희들이 단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나는 죽을 존재라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전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잠시 동안에 무엇인가를 기쁨 감정 같은 거는 만들어 줄 수 있어. 사랑 같은 것도 줄 수 있어. 자유 같은 것도 잠깐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난리를 쳐도 저는 누군가에게 기쁨, 순수한 기쁨을 줄 수 없어. 평안 못 줘. 사랑 못 줘. 평화 못 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배터리를 껴야 돼. 그걸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그 존재에게 배터리를 연결하는 것이 마음이 합한 거고 그 마음과 합한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아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합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겠는 건지 어떻게 고난이 없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도 있으면서
다윗도 있으면서 어떻게 사이좋게 좀 지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인다니까. 같이 있으면. 다윗은 사울과 같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런데 궁전에 살고 다윗은 그런데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도망다닌다니까. 그게 가난하고 못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광야에서 요한처럼 무슨 그렇게 옷도 변변히 못 입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면서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는 가난에 찌들은 사람 가운데 부자가 많어. 은행에 돈이 없다 뿐이지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찼거나 아니면 나는 가난하게 산다라는 자부심의 부자가 있잖아요. 자부심의 부자. 남들보다 나는 훨씬 이 가난을 잘 견디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부자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부자야. 또 그것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돈을 많이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주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란 뜻이야. 신경을 쓰는 자가 부자라고. 조금 가져야지. 요거는 돈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많이 주건 적게 주건 그거 내가 주는 건데 왜 네가 신경 써? 너는 그냥 받아서 써. 뭐 잘난 것처럼,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우리는 다 돈을 욕심 안 부리고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데 다 씁니다. 누가 남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다 쓰래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을 사랑하려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할 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래니까. 그거는 그냥 진짜 줘야 될 것을 위해서 주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 대단한 거인 것처럼 주지만 우리는 그것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진짜 영혼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지. 자,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본문을 17장 32절 다시 한번 살짝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첫 번째 줄에 32절.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너를 공격하는 그 존재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세상 사는 것 괴로워하지 말아라. 주의 종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고 가서 싸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마하나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있지 않는다. 싸운다. 사울이 말했어요. 너 가서 못 싸워.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야. 그 다음에 다윗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뺏어가. 근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인데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가면 따라갔대. 사자나 곰을. 그래서 그걸 쳤대. 소년이. 그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냈대. 새끼를 끄집어냈대. 그때까지 사자나 곰이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서 덤빈 거죠. 내 입에서 양을 빼? 그래서 이제 덤비니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어. 사자나 곰을. 솔직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소년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회개하지 않은, 이 돌아서지 않은 죄덩어리인 블레셋 사람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